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복습을 또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서론이 중요합니까? 서론은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그죠? 서론을 알아야 본론은 이해가 되고 본론을 또 이해가 돼야 또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서론이 아주 중요해요. 지난주 혹시 기억하신 대로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었죠? 서론? 배경 배웠죠. 우리가 요리를 하나를 어떤 걸 해야겠다 생각하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뭘 만들 것인가? 그죠?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재료가 틀리잖아요. 식재료가 틀리고 그래서 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요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왜 서론이 중요하냐면 너무나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해석들도 많고 뭐 이렇게 봐야 한다 저렇게 봐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 비평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대, 그 배경, 그때의 그 일들, 그 사건이 그때는 그렇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렇게 해석되었지만 지금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고 가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 나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그래서 서론 시간에는 굉장히 깊이 있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설교 시작할 때 책이 바뀔 때마다 서론을 한 1장 2시간에 걸쳐서 가죠.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 것이 이게 말씀이 또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딱 세 부분으로 나눴죠. 그죠? 요한계시록 계시죠. 아포칼립스라고 하잖아요. 계시. 누구의 계시죠? 발신자가 누구예요? 발신자.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발신자예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받아들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준 게 계시록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계시록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준 계시를 또 그 계시를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려주셔서 요한이 편지를 써서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전해준 게 우리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 왜 기록했죠? 목적이 있잖아요. 마지막 성도들에게 지난주 내가 프린트물에 그랬죠. 계시의 목적에 대해서 했어요.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너무 지나가지고 잊어버려버렸죠. 그죠? 반드시 그 계시를 알아야지. 그죠? 어떻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 계시의 목적은 바로 그 시대에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소망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어요. 어디서? 방무석에서. 왜? 그러니까 이 계시는 전체적인 우리 구조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생겼나 이 책이 알아야 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책을 구분했을 때 있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처음에? 과거, 그죠? 과거, 현재, 그죠? 미래, 그죠? 미래 이렇게 계시가 이 세 부분으로 이 책이 나눠져 있어요. 전체적 책을 구분하자면 그러면 이 과거의 계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1장, 그죠? 10절에서 16절까지가 과거의 계시예요. 과거의 계시. 그리고 현재는요. 1장, 3장, 2장, 3장이고 그 다음에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현재 진행형
지금 현재 우리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지금 계시의 말씀이고요. 미래가 바로 그 다음 나머지겠죠. 3에서 4장이고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6절, 5절까지겠죠.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지요. 이렇게 계시가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다.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팔 소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나팔 소리가 울릴 건데 그 나팔 소리는 왜 울린다고 그랬죠? 나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나팔을 불 때가 있는데 그때 딱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전쟁할 때, 진군할 때 그때 나팔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왕이 출현할 때, 왕이 등극할 때, 등장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축제 때, 축제가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나팔 중에서 뭐 진군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나팔 소리,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일 것 같아요? 왕의 출현. 그죠? 이제 왕이 엄청난 포스를 가지고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등장하는 너무나 화려하고 팡파레가 울려서 이렇게 오는 게 마치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그런 나팔 소리인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다고 했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요한이 딱 뒤돌아봤는데 그때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12장부터 16절을 이제 이렇게 한참 읽어봅시다. 1장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11절을 보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언제?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루시 당신을 계시를 하셨는데 뭐라고 계시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그 이후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영원 무궁하신 분이라고 본인을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한은 너희의 형제래요. 너의 형제요. 우리의 형제 같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왜 반모섬이 있었게 됐냐면 얘기를 해주죠. 까닭도 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유배되어 있는 날에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열심히 매일 드렸던 어느 날 주의 날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겠죠.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 나팔 소리는 아까 그때 왕이 주변을 알릴 때와 이제 축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환희찬 그런 나팔 소리였겠죠.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 나팔 소리가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렇게 뭐라 그러면 그렇게 나팔 소리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근엄하고 장엄한 그런 음성이 들려서 네가 지금 보고 있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두루마리에 써서 또 에베소, 서머나 7교회 다녀오셨죠? 7교회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 음성이 들려왔어. 도대체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내 귀에 환상이 이렇게 들려왔는데, 감동이, 성령에 감동돼서 들려왔는데, 도대체 이 음성이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그 음성이 들려오면 저는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웅장하고 근데 근엄하고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음성이 뭐지? 하고 딱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모습을? 그게 바로 몸을 들이켜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그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네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이죠. 이게 과거의 계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뭐가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그랬더니 7 금촛대를 봤대. 1 금촛대는 뭐죠?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금촛대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밀도 알려주셨죠. 비밀 20절에 7 금촛대는 7 금촛대라 그렇죠? 7 교회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랬는데 7 별은 7 교회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랬습니다. 7 금촛대를 봤어요. 금촛대를 봤다는 7 교회를 보았다는 겁니다. 7 교회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당신은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리고 뭐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도 이 사람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랬습니다. 근데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얘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이 뭐를 상징하냐면요. 발에 끌리는 옷이 뭐 같아요? 왕의 비죠. 여기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옷을 입는 이렇게 예복 같은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더라. 왕 같은 제사장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 우리 보통 금띠 우리 왕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왕의 위엄 이런 것을 상징하려고 하늘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 만왕의 왕의 상징이죠. 금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묘한 모습인 것 같죠. 그렇죠? 있고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7 교회 사이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털이 있대. 머리와 털이 다 양털같이 희대 늙었나요? 늙어서 이거는 성결, 하얀 깨끗한 영생, 지혜, 거룩함, 영원성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와 털이 있으신 거예요. 유형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보았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의 눈을 보니까 불꽃 같아요. 불꽃 같아요. 이글이글 너무너무 그죠. 불꽃같이 아주
빛이 그냥 눈빛이 강렬한 거죠. 불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신적인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점지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을 안 비치는 곳이 없는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네,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고 통찰력 있는 그 눈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빛난 주석 같은 발. 보니까 막 주석같이 발이 빛나. 그죠? 근데 왜 이 발은 뭘 상징하냐면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밟으시는 심판의 주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는 심판의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음성. 물이 많은 그런 물소리 같으면, 그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이 폭포가, 폭포 혹시 기억하시면 엄청나죠?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게 음성이 그렇게 웅장하고 어떻게 인간의 표현으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음성, 물소리 같은, 그죠? 많은, 물리가 굉장히 많은 물소리 같은 누구도 그 음성,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오른손에 뭐를 붙잡고 있어요? 7별. 그럼 7별은 뭡니까?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있는,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금초대가 7교회고,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인데요.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른쪽을 상징하죠. 오른손은,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의미하는데, 그 7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인 바로 그 사자인데,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7교회에 지키고 있는 엥게르스, 그죠? 선사를 얘기하는, 저승서자 목사가 아니에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엔젤. 영어로는 엔젤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진짜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우리는 다 수준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유치하죠. 그죠? 그러나 숭배의 천사가 대상입니까? 아니죠. 내가 천사가만 임했다고 뭐 천사처럼 숭배하면 안 되죠. 근데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할 때 요한이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삼가 그리하지 말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교회를 돕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천사는 교회를 지키고 돕는 수종드는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 그 입에서 이제 날성검이 나옵니다. 날성검이 나오는데 그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날성검은 뭘 것 같아요? 보통은 잘 알죠.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 그래서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막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15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국을 치는 거예요. 정말 이 칼, 쇠로 만든, 무쇠로 만든 그 칼로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싸우셔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분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에게 힘있게 그 해가 힘있게 얼굴을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얼굴 전체가 너무 광채가 나서 바라볼 수가 없는 그 영광과 그 빛남과 그 위엄이 그 얼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딱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음성을 알아보려고 들었을 때 그렇게 그런 모습이 눈을 보시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요한은 맨정신일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일 수가 없겠죠. 17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기절했어요. 기절. 죽은 자같이 됐대요. 저도 며칠은 못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하여튼 요한이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됐어요. 죽은 자같이 돼서 엎어져 있게 돼. 주님이 너무나 연약하고 잘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야 무슨 주의 종이 나를 보고 뒤로 자빠져서 기절하냐. 이렇게 심하게 해서 뭔 일 하겠어. 그렇게 일하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오른손을 공력의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내가 이전에 죽었지만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문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가 본 것 바로 과거의 계시. 네가 본 것 그것을 기록하고 이제 지금 있는 일 현재 계시죠.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말씀, 지금 현재 있는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려줄게.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다 기록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영원히 살아서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것들을 기록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을 하라고 했을 때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뭐가 잘 해석해서 많이 알아서 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뭐는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배워야 할 사람인데 혹시라도 그것이 그렇게 배울까봐 그것이 제일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제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같이 나누면 되겠다. 그리고 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멍석 깔아줬으니 하셔야지. 멍석 깔아줬으면 왜 안 합니까? 예. 멍석을 깔아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은혜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좀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서로 같이 모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또 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뭐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배워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 오는 그 순간까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신지식이 날마다 늘어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정신 유리멍텅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로마서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10장에서 너희가 정 하나님 믿는 열심히 있으나 다른 것은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서로 모르겠으면 아닌 것 같으면 서로 얘기해주고 서로 협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내게 지금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의 말씀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일곱 교회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알아갈 건데요. 하나님이 그 교회마다 그 특징들이 있고 그 지역적인 배경들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어떻게 견뎠고 그 교회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했고 왜 잘못했고 아니면 칭찬받을 일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나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나랑 연관돼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연관돼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내가 보이면 그거는 된 거예요. 말씀을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막 집어 먹으면 저는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실 제가 요한 그 계시록 막 다 암송한다고 막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교수님이 우리 이제 학교에서 유명하게 됐거든요. 저희 동기들도 그 얘기를 계속하면 제가 굉장히 불쾌해요. 그 얘기를 하지 말으라. 그때는 저기가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저를 막 데리고 다니셨어요. 고2 때 다니고 다니시면서 당신 얘기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다 외웠다. 이래서 자랑 삼아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제가 한 거는 뭐였어요? 와서 몇 장 읽어보세요. 몇 장 해보세요. 막 줄줄줄줄 하잖아요. 이러면 거기 앞에 보면 책 다 피고 혹시 한자가 틀릴까봐. 그게 딱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딴 사람 못 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나는 그 체질이 아니다. 그거하고 나랑 관계가 없다. 근데 그 교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왜냐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이렇게 제가 40대에 신학을 했거든요. 했을 때 이것들아, 이 나이 먹어서 오것들아 이래버리고 그러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세요. 실력도 있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지금 교회가 썩었는데 너희들이 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하에 샘물교회 외래한문교회 이렇게 낼 것들아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머리가 멍청한 거 다 아는데 멍충이더라 이러시면서 말씀을 외우라고 했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너희가 다 외운 사람이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해야 될 시대가 온다. 벌써 10년,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온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외워라. 그 말씀을 내가 못 외울 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외울 줄 알고 그냥 외울 줄 몰랐던 거야. 그냥 1절에서 2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이걸 다 외우면 너는 장경동 목사보다 더 유명한 목사가 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는 안 들어오고 요한계시록 난 한 번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뭐 그래? 한번 외워보지 뭐 어차피 공부는요 이 신학교 때밖에 못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보고 사역을 해봤잖아요. 부교육자도 해봤잖아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 미친 듯이 했습니다. 이거 외우라 한 거 다 외웠어요. 그것도 다 외웠고 막 몇 장 하다가 목사님, 설교 교수님들이 몇 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하면 그거 다 외웠어요. 그렇게 외웠어. 그 씹어 먹으면 좀 알아질까 싶어서 말씀에 대한 그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다 외워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신학 주석을 봐도 그렇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그러한가.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라는 상분 것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또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서론을 이제 길게 풀어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풀이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무작위로 읽었을 때, 또 이렇게 또 다른 책을 봤을 때, 그다음에 또 누군가의 또 설교를 들었을 때,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조금씩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 이 특송을 했어요. 우리 청년교회에서. 근데 울었다고요. 우리는 성도도 없는데 어쨌든 매주 본인이 하겠다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악도 일부러 했어요. 교회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써줄래야 큰 교회 가서 써주고 싶죠.
본인이 원치 않아서 안 했는데 그 찬양이 보여주더라고요.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그 얘기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죠. 담대하지 못했던 거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그래서 담대하지 못했던 거 교만이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잘하고 싶은 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제일 부러웠거든요. 최유수님도 막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웠어요. 나 저거를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말씀을 가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회개도 하고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잘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걸 보게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위로와 감격이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적인 정치적인 이런 배경들, 사상, 그때는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전제로, 베이직으로 깔고 있어야지만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 시대라고 그랬죠? 도미티아누스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쭉 보면 처음에 이제 아우구스부터 쭉 이제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11대 왕이, 11대 황제가 그 사람이에요. 도미티아누스 제일 모든가가 내려오고 다루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뭐 갈리굴라 뭐 티베리우스 뭐 글라디오 때에 우리 갈리오가 왜 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흉년이 올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그때 네로 시대 지나서 그때 흉년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예루살렘 엄청난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많은 비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시대적인 이런 배경 또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그 시대의 그 일들을 조금이나마 접근성 있게 갈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이 그죠?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박모성에 여기 막 선들 막 이렇게 막 있어요. 그리고 지금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7교회입니까?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예배소, 그죠? 이게 다 이게 순서에도 다 하나님은 그저가 없어요. 예배소, 서머나, 워가모,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교하드라, 그죠? 여기가 어디? 4대, 그죠? 그럼 여기는? 빌라델비아. 여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게아예요, 게아. 그럼 여기가 골로새. 또 여기가 어디? 갑바도기아. 네, 여기 이제 지금은 이쪽도 이쪽 지역도 이게 다 여기가 레반트 물어보셨잖아요. 여기가 레반트 지역이에요. 여기 암몬, 여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하면 갈라디아서 여기쯤 루스드라 여기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여행 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통로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여기에다 편지를 보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다. 그죠? 여기다 편지를 보내라는 거. 지금 여기가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여기 있어요. 안디옥 두 군데 있는 건 아시죠? 이 안디옥이 엄청난 큰 도시예요. 로마 시대 때 여기를 제3 지역, 세 번째 도시. 로마에서. 그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안디옥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척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성교를 갖고서는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근데 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금 이게 AD 95년이잖아요. 그죠? 이 편지가 쓴 데가 AD 95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미 죽은 이후에요. 이미 여기가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저기 세워
거예요. 지역에. 알다시피 에베소는 이름이 에베소가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다 아시죠? 에베소에 있는 다 지역, 지하교회들이에요. 그 당시 건물이 지금처럼 뭐 엄청난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스무나, 로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있는데 이 교회들이 바로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가 바로 서아시아 지역이 뭐예요? 성했던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가 꼽혔던 곳이고요. 여기가 지금 마케도니아거든요. 그리스, 저쪽이 로마고 이렇게 이쪽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있었던 그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바로 헬라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 그죠? 악하고 나쁘고 좋고 딱 두 분이 이렇게 논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헬라가 그런 정신이 있었고 로마가 이 세상 이 모든 세계를 로마가 이게 다 지배를 해서 모든 이 나라들이 지금 다 당시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다 점령했는데 정신은 지배를 못한 거죠. 그죠? 헬라가 정신은 주도하고 있었어요. 헬라 정신이. 그래서 그런 사고 가운데 있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 티베리우스나 이 황제들도 그 정서적인 문화, 정신적인 사상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젖어있던 사람들인 거죠. 이 시대에 가장 악명 높은 이 도미트리아누스 이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밖에 하다 이미 네로 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왕 중에 하나 8째 왕인데 하나 오지 못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네로라는 사람이 너무 잔혹하게 했잖아요. 학대를 하고 기독교인들 특히 했는데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이 네로가 다시 온다는 막 소문이 막 도는 거죠. 너무 폭정이 막 계속 시작돼가지고 그 왕이 다시 올 거다. 8째 왕이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사람도 엄청난 폭풍 중에 폭정을 했던 왕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이게 지긋지긋해. 이 사람들이 뭐 제국주의를 꿈꾸던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폭동이에요. 폭동. 이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가져서 뭐가 일난을 일으키는 거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그렇게 모이면 막 그렇게 한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고 네로가 이미 기독교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미 그것들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핍박을 하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까지 다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자기가 황제가 이제 드디어 황제 숭배가 그때부터 일어나고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그게 달았던 겁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뭐 이신저신 다 혼합해서 다 수용적이야. 남들이 보기에 멋진 종교야. 그죠? 그때 당시는 막 이 에베소 아덴 신전 엄청난 신전들이 많이 생기고 막 그래서 근데 유독하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 그래서 그들을 박해를 했는데 나중에는 기독교 신자들 유대인 비슷하면 다 갖다가 이제 잡아뒀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한이 반모성을 가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강의 들어가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도에게 신앙을 어떻게 그 시대에 그 환난과 핍박이 난무한 그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이 책이 대체 왜냐하면 계시면 분명히 보여서 분명히 밝히는 게 계시인데 이 계시가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입체적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많이 내용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가만히 그 내용 전체적인 것을 계속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거예요. 다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린 양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초점을 두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겁주고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바라고 이겨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읽고 낭독하고 듣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막 그 아이들 이빨 뺄 때도 제가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바로 탁 치고 나랑 높은지도 모르고 빠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딱 주님만 바라보면 그렇죠. 딴 데 보고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뭐 어떤 바람이 지나갔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갔네. 저는 성도들이 참 신방할 때마다 그래요. 문제가 너무 앞에 있으면 문제가 보이니까 너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라고요. 뒤에서 좀 멀찍하고, 일단 저는 문제가 딱 있으면 일단 뒤로 가봐. 일단 뒤로 가봐. 그죠? 일단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딱 되돌아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아, 뭐가 문제가, 이 꼬라지가 문제구나. 이렇게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근데 꼬라지가 문제면 내가 변하면 변화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나랑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라. 이게 메시지인 것이고요. 그 2장은 4개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내용은 다 4개 교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드라, 이 4 교회가 이제 2장에 걸쳐서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바로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7교회 보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 다른 교회, 뭐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는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커뮤니케이션 가장 그 통로 지역적으로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아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다 그걸 계산해서 이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감정 영역 받죠. 이렇게 해서 그 기본 그 중심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다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저 7교회 주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우상팀 너무 신전들이 많아.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 알다시피 아고라 광장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광장에 나와서 강연하고 강연료 받아서 먹고 사는 철학자들, 예수 이전에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이교 행사들이 있게 되고, 거짓 사상들, 거짓 철학들, 이런 것들이 막 즐비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때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우상, 재물, 음행, 그런 거에 좀 조심해라. 경고의 말씀 보내고 있는 겁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환난과 인내를 극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이겨라. 7교회의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7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상급을 얘기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환난과 인내로 극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보고 견뎌라. 7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2장까지, 에베소 교회까지 들어갈까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셔서 부족한 종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있으면 다 감춰주시고 버려주시고 기억에 남을 것, 좋은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